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김은석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그동안 여러분을 많이 보고 싶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네요.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먼저 신나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초등부에서는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오늘 또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저번에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하나요? 예, 맞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묘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이야기였죠. 이 구걸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다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울 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죠. 그리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이 사람이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줬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오늘 말씀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을 때 성전 경비들과 성전 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몰려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해서 감옥에 가두었던 거예요. 다음날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유다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율법사들 앞에서 서게 됐어요. 안나스가 말했어요.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을 향해 대답했어요. 여기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러 모인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던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하고 서로 의논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저들이 행한 큰 기적을 보았는데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소. 그러나 이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알려지지 않도록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겁을 줍시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은 다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옳은 것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님에 대해 계속 전할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대표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벌을 주고 싶었지만 놀라운 기적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려워 베드로와 요한에게
몇 마디 경고만 하고 놓아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믿는 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함께 모인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놀랍게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네, 맞아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던 바로 대제사장의 무리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용감하게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매우 싫어했던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처럼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붙잡히셨을 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 맞지? 라고 했을 때 너무 두려워서 난 예수가 누군지 몰라! 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실 오늘 베드로가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대표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사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게 될까봐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원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도 알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지도자들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이런 베드로의 믿음 위에 성령님께서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혹시 옛날 베드로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하는 것을 혹시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또는 친구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오늘 새롭게 바뀐 베드로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분명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자랑하고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꿔 주실 거예요. 며칠 후면 굿 프라이데이와 부활절이 다가오죠. 이날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시간, 복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속에서 우리 친구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용감하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용감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들을 우리 친구들이 슬기롭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